네, 7위회에 대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책 162페이지 보면 제8장 교회 정치와 7위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치의 필요에 대해서 1조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쓰면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말인데요. 사실 폴리티쿠스, 폴리틱, 이 정치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도 폴리티라는 게 이제 정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호모 폴리티쿠스 그러면 정치적 인간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인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권모술수를 통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이게 이제 정치라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인간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이야기한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살지 않는 이상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럼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 너무 정치적이다 이러면 뭔가 술수를 부리고 좋지 않은 그런 술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정치의 나쁜 의미를 너무 부각시킨 것이고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같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다르고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다른 점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합의점을 찾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타협하고 함께 공통점을 찾고 서로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정치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의미로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바른 정치가 실현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이 증진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를 악용하는 정치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들 때문에 이제 정치가 좋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지만 정치는 선한 것이고 사회 안에 정치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정치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 정치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 정치 시스템을 쓰는데요. 장로교 정치는 7위회라는 조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위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7위회, 7위회를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런 7위회들을 장로교는 기본 정치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7위회에게 7위권이 주어지고 7위회를 통해서 장로교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7위회는 이제 장로들로 구성이 되죠. 장로, 여기서 장로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광의의 장로입니다. 7위 장로, 가르치는 장로 포함해서 광의의 장로라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당회도 목사 장로, 7위 장로로 구성이 되고, 노회도 목사 회원과 교회에서 파송된 7위 장로 총대로 구성이 되고요. 대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장로들로 이루어진 장로회에서, 그 장로 안에는 목사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 장로회 시스템, 장로회 정치제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1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하면은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교회를 치리하는 데는 정치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이제 정당한 그 교회 정치 시스템을 우리 근거를 두는 것은 정당한 사리,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시스템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가장 도리에 맞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고요. 성경 교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또 위배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또 가장 합당한 그런 제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다. 사도시대의 장로회 제도를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교회를 다스려왔던 그런 사도시대부터의 그런 시스템이 장로교 시스템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앞에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거기에 뭐 사도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지만 장로회로 모였다라는 것, 사도들도 장로로서의 자격으로 장로에 참여했고 사도가 아닌 장로들도 장로의 자격으로 참여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제 장로들이 또 참여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또 인근 지역에 있던 다른 교회의 장로들도 분명히 모였을 것이고, 그래서 장로회에서 그러한 교회에 문제되는 것들을 같이 토의하고 결정했던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훈한 것과 또 사도시대 전통에 또 맞는 그런 장로교 시스템, 그런 정치 시스템은 장로회 시스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장로회 시스템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 안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장로회, 치리회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장로들의 회의 기구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이거는 제가 입이 다 했던 말이네요. 사회적 동물이다,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기술이다라는 거. 바른 정치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데, 나쁜 정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악용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조직과 정치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회 역시 필요하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치리회 조직을 정치 시스템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조 보겠습니다. 2조는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제가 이 모든 치리회들은 장로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각 치리회에 등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각 치리회는 위계적인 등급이 있습니다.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가 있고 또 대회 위에 총회가 있고 하는 그런 분명히 등급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회는 노회를 상회라고 부르고 노회는 또 대회나 총회를 상회라고 부르고 상회 하회에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회가 하회 위에 군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장로교 원리에 위배됩니다. 관할 범위가 다를 뿐 모든 치리회가 다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의 구성원이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갖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회의 성질, 여기서 노회적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로회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자격을 가진 장로들로 구성됐으니까 이런 등급이 있지만 결국은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면 치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당회는 자기 교회만을 치리하고 노회는 그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치리하고 이 범위가 다른 것이지 결코 그 권리가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 회는 상회에 이제 검사와 간화를 받습니다. 상회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면 상회의 결정은 하회에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노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그것이 성경에 위반된다라면 항명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회인 노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하회인 당회에서 따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치리회의 이런 치리 범위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쟁론할 문제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쟁론할 사건이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서 상회에 이제 상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회도 쟁론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하회로 내려보내서 수의를 요청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식이 되기도 하고 하향식이 되기도 합니다. 상향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어떤 이제 권징을 했는데 그래서 벌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회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노회에 나는 억울합니다. 당회 결정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회에다가 상소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회나 총회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향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향식도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될 때 일반적인 결의는 총회에서 결의로 끝나지만 정말 교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다시 노회로 내려보내서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고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유학생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유학생 교회를 호스트하던 그 PC USA 교단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한참 이 PC USA 교단에서 이제 리버럴한 장로 교단인데요. 동성애자
총회에게 안수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로 논란이 뜨거웠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을 그때 총회에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기로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이 결정한 것을 다시 노회로 내려보내가지고 총회 총대들이 결정한 그것을 노회로, 모든 노회로 다시 내려보내서 노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몇 개 노회가 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가결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는데, 총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로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여러 노회에 이제 투표를 해서 올라온 그 결과가 그것을 반대하는 노회들이 수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총회에서 결정했던 그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결국 노회 수의 과정에서 부결됐던 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식이죠.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한 이것에 대해서 노회로 내려보내서 전국 노회들의 투표를 받아서 그것을 노회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결돼 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하향식, 그런 쟁론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향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각 치료회는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 치료회가 완전한 분리된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치료회들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장로회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결정된 다른 치료회의 결정은 다른 치료회들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치료회 동일체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치료회이기 때문에 한 치료회에서 결정한 것은 다른 치료회에서도 인정돼야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B 노회로 임명하게 되면 다른 시험이나 절차 없이 그대로 목사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회가 동일체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 노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또 A 교회에서 수찬 정지 명령을, 그런 벌을 받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B 교회로 임명해 가도 수찬 정지 명령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로 임명이 되었다면 이제 임명 간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당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서 해벌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해벌된 채로 정당하게 다 그 문제에 치유함을 받고 해벌된 채로 이제 또 임명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료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한 치료회에서 결정한 것이 다른 치료회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해서 치료회 동일체 원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3조 치료회 회집 보겠습니다.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는 1년에 한 번 이상만 모이면 됩니다. 그것이 뭐 정기회든 임시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회에서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요. 당회에서 우리 당회는 1년에 뭐 한 차례 연말에만 당회를 하겠다, 정기 당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안건이 있을 때 임시회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매달 당회를 모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당회를 모이는데 그것도 당회에서 매달 정기 당회를 하기로 정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2번을 하던
매주 하던 그것은 당회가 정할 나름이고요. 하여튼 1년에 한 번 이상만 모이면 됩니다. 노회도 1년에 한 번 이상만 회집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정기회를 노회들은 봄, 가을로 2번 하죠. 이제 하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한 번만 해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임시회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총회는 노회나 당회하고 좀 다릅니다. 1년 1회만 회집하고요. 그리고 회기 중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총회는. 그래서 회기 중에만 존재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파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모인다거나 임시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총회 이제 그 특성인데요. 그래서 임시총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파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라는 것은 신령한 공회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령한 공회로서의 그런 본연의 임무를 회원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모든 회무를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회나 이런 것 총회는 개회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죠. 뭐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고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4조 7위회 권한 보겠습니다. 교회 각 7위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7위회의 권한, 한마디로 7위권이죠. 7위권은 교회 7위회가 갖는 그런 7위권은 나라의 그런 국법상의 시벌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7위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만을 다룰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교인으로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7위회가 갖는 권한입니다.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은 교인의 특권을 빼앗는 그러한 벌이 교회가 줄 수 있는 7위회가 줄 수 있는 벌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람을 가두거나 뭐 이제 신체를 억압하고 이러한 벌들을 국가는 주지만 교회에서 7위회가 주는 벌은 결코 그런 벌은 부과할 수 없고요. 교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빼앗는 것이 교회의 7위회가 잘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의 제일 중한 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제 내쫓는 출교, 마지막에 나오죠.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7위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이죠. 그 출교 전에 보면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벌도 또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성찬에 이제 참여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찬, 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 중에서 아주 큰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고 못하게 함으로써 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찬정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벌을 수찬정지 뭐 이렇게 이제 그 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7위회가 줄 수 있는 그런 불법한 자에 대한 벌은 교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빼앗는 것, 그거 이상을 7위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된 것 한번 볼까요? 7위회의 권한은 국법상의 시벌 권한이 없는 신령한 권한이고요. 그리고 시벌은 교인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시벌을 할 수 있다. 시벌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범죄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다. 이 영적인 유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바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범죄한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지, 벌 줘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리할 때는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치리의 대상, 물론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지만 그 벌을 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벌하는 것이 7위회에서 이제 7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자, 7위회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대회는 우리가 이제 시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당회, 노회, 총회만 살펴볼 텐데, 먼저 당회를 한번 봅시다. 163페이지 제9장에 보면 이제 당회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조 당회의 조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7위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언도 이에 준한다. 당회의 구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당회의 구성은 목사와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와 장로, 7위 장로로 조직된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아무튼 노회 파송을 받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노회 파송을 받죠. 노회 회원이고 노회 파송을 받아서 지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당회장 목사와 7위 장로로 당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제 당회를 조직할 때는, 그러니까 목사는 노회 파송을 받은 담임 목사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교인 25인당 한 명씩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어야 이제 장로를 한 명 세우고 그 장로와 담임 목사가 함께 이제 당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를 또 증언을 할 때에는 처음 장로를 세울 때 세례교인 25인이 있었으면 그 다음 장로를 세울 때는 세례교인 25인이 더 있어서 50인이 되어야 이제 한 명 더 장로를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세례교인 25명마다 꼭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로를 세우고자 할 때 장로
1인을 세우려면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이 돼도 장로 안 세워도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회를 세워서 조직교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총회 권고 사항이고요. 어떤 당회를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은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조 볼까요? 당회 조직. 당회 조직이 아니네요. 네, 당회 성수, 2조 당회 성수. 당회를 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과 장로 2인으로 구성된 그런 당회인 경우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의 출석. 그럼 모든 것이 되죠. 장로 2인이어도 과반수면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맞고, 3인이 되어도 과반수면 3인의 과반수는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4인의 과반수면 역시 2명 이상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당회에 성수가 되고 당회를 열 수 있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할 수 있으되 그 장로의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장로 한 명만 있으면 그 장로에 대한 문제를 장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치리할 때 그 장로가 수긍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이제 그 장로와 함께 그 문제를 당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함으로써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에는 노회에 보고해서 노회에서 그 장로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조 당회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지교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도 그러하다. 자, 그리고 4조 당회장, 임시당회장까지 같이 봅시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복잡한 개념인데요. 자,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된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에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한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 당회장을 한번 볼까요? 당회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조직교회인 경우에는 당회장을 그 교회, 조직교회의 위임 목사가 맡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위임 목사가 당연직으로 당회장을 맡게 되고요. 미조직교회인 경우, 미조직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회죠. 그래서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당회장의 권한이 있는데요. 그 당회장권은 시무 목사, 노회에서 파송한 시무 목사가 당회장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허위교회. 허위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교회지만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은 교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허위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장로는 있는데 위임식을 한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 그것을 허위교회라고 하는데, 이 허위교회는 노회에서 파송해서 심우하고 있는 심우 목사,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고 형편상 심우 목사를 청빙을 해서 이제 심우 목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우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당회장은 그렇고요. 자, 대리당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당회장. 당회장이 있지만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때, 그때 대리당회장을 당회가 소속 노회 목사에게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3조 당회장에서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여기서 이제 이 담임 목사라는 개념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 미조직교회는 심우 목사, 허위교회도 심우 목사, 이것이 이제 담임 목사의 개념이죠. 그래서 당회장은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맞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의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대리회장인데요. 대리당회장. 본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당회장을 하지 않고 그 노회에 속한, 자기가 속한 노회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청하여서 대리회장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당회장이 있지만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신병이 있다거나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지병이 있거나 병이 있어서 당회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본인의 문제를 처리할 때, 예를 들면 미조직교회 심우 목사가 심우 만기가 돼서 자기의 심우 연장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회장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대리 당회장을 청해서 이제 대리 당회장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시 당회장이 있는데요. 당회 임시 회장. 우리 헌법상에서는 이제 당회 임시 회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실제 노회에서는 그냥 임시 당회장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당회장이 없는 교회에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노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회 임시 회장입니다. 그래서 노회에 파송한 당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회를 모일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해야 합니다. 노회가 당회 임시회장을 파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가 회집하려고 하면 당회가 노회에 임시 회장이 될, 임시 당회장이 될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중대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당회 임시의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재판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교회에서 늘상 하는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임시당회장을 굳이 노회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임시의장이 되어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당회장 개념이 우리가 그냥 보통 임시당회장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상에서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건데, 자, 요약입니다.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건데, 담임 목사,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가 당연직이고요. 조직교회인데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은 허위교회에서는 시무 목사, 여기 시무 목사, 조직교회 위임, 시무 목사는 1년짜리죠. 그래서 1년짜리 시무 목사가 이제 노회 파송을 받고 시무 목사가 된 사람이 이제 당회장을 하는 것이고요. 미조직 교회에서는 3년짜리 시무 목사죠. 우리 앞에 다 배웠습니다. 노회 파송을 받은 시무 목사, 임기 3년짜리의 시무 목사가 당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장권이 있고요. 자, 그런데 당회장이 있는데 이렇게 뭐 조직교회 위임 목사든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든 간에 당회장이 있는데 당회장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뭐 질병이 있어서 수행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문제를 처결할 때, 이게 이제 제일 많죠. 본인의 신상 문제를 당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때 본인의 문제를 자기가 당회장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노회에 속한 다른 목사님에게 대리 당회장을 요청을 해서 이제 대리 당회장이 와서 당회를 의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당회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당회장이 아예 없는 교회, 공성인 시무 목사가 없거나 위임 목사가 없는, 그러니까 목사가 담임한 목사가 없는 상태의 그런 당회장이 없는 상태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대리당회장 같은 경우는 당회가 소속 노회 목사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3조 당회장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본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가 당회장, 자기가 당회장이 있는 경우에 당회장이 자기 노회에 속한 다른 목사 한 사람에게 대리회장을 해달라고 이제 청하여서 대리회장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여기 대리회장, 당회 소속 노회 목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당회장의 경우는 목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당회 임시회장, 청빙할 어떤 교회들이 목사가 없을 때 노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는 개념. 이것은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 것이 당회 임시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사가 없는 교회는 노회에서 당회 임시회장을 파송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있어서 당회장이 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 1인을 청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당회장은 소속 노회 목사에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받은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없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을 하는 것이고,
또 당회에서 요청할 때도 노회에 요청해야지 목사 개인에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노회에서 파송 또는 노회의 당회에서 노회의 요청, 이게 맞는 거죠. 여기는 당회장이, 이게 이제 우리 문구대로 하면 당회가 해도 되겠지만 우리 문구대로 하면 당회장이 소속 노회 목사 1인에게 요청, 이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죠? 문구 다시 볼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당회의 결의로니까 여기서 당회장이 소속 노회의 목사 1인에게 요청해도 되고, 당회가 해도, 당회장이 해도 되고 당회가 해도 되고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임시회장은 목사가, 아예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죠. 없으면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이게 이제 당회 임시회장,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임시당회장, 당회에서 노회에서 파송하는 당회장이고요. 그리고 노회에서 파송하지 않았을 경우, 또 뭐 행정 절차가 좀 부족해서 파송이 안 된 경우에 당회가 회집하려고 하면 임시 당회장 된 목사를 노회에다가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해야 하고, 근데 부득이한 경우 당회장 목사가 없을지라도 중대 사건이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장로가 임시 의장이 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당회장, 임시 당회장, 당회 임시 의장이라고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공식 명칭은 그렇게 돼 있죠. 임시 당회장, 당회 임시 의장, 회장과 의장은 또 다르죠. 그래서 임시 의장.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당회장,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당회 임시의장, 이건 되게 복잡한데 잘 여러분들이 오르가나이즈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당회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당회장,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당회 임시의장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그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